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구약성경 841면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 이 제목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시편 50편 이상으로 들어오면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6편도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블레셋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던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요낫 엘람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원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학자들이 번역하고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것들의 침묵의 비둘기를 따라서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학자들이 대충 의역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로부터 멀리 옮겨진 백성들에 관하여 라고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편을 기록했던 배경, 즉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 그가 경험했던 압제나 혹은 굉장히 두려움, 억울한 일들,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동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포로기에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억울함, 두려움, 그럴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아주 엄한 상황이 있다면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라는 개인의 고통이긴 하지만 공동체가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기도의 모범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과연 어떤 것인가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더 악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이미 시편 52편, 53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처음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가죠.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해서 그 집안을 다 죽입니다.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집을 몰살시키죠. 그러니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장에는 좀 친척들에게 도망가는데, 그래서 다윗이 먼저 생각한 것은 그러면 사울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야겠다. 그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사울이 통일왕국을 만들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왕 아기에스에게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겠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블레셋이라고 해놨지만 정확하게 가드입니다.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혔는데 문제는 거기가 누구인가? 가드 그러면 가드에 골리앗이 있었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니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신하들이 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저 사람은 그냥 다윗이 아니라 유다인들 중에 가장 강력한 장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왕에게 해주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엿듣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국의 장수가 여기 땅에 들어왔으면 포로로 잡거나 아니면 그를 죽여야 되는 상황.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수염을 다 적셔가면서 미친 척을 하죠. 그러자 이 가드왕 아기스가 보고서 야, 저런 미친 사람이 무슨 장수냐. 옛날에는 장수였을지 몰라도 미친 사람이니 우리가 상관할 바 없다 하면서 살려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구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시가 바로 이 시의 내용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악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더 큰 악이 기다리고 있을 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오늘 이 시편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권, 즉 50편 이상에 나오는 하나님 호칭이 앞에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독존자에 대해서 말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모든 이들이 압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나를 삼키려고 하는 저들로부터 오직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적국의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 사울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방인에게 죽는 것은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죽는다라는 것은 아주 수치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내게 좀 베푸십시오. 나를 삼키려고 하는 저 압제하는 자가 있는데 거기서 주님 아니면 나를 건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데요. 그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나를 치려 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이렇게 삼키려 한다라고 했는데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올가미를 두고 하는 모습을 사실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올가미 두고 뒤에서 숨어 있는
사냥꾼과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에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4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을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추상적인 표현이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고백했는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보통 말씀을 뭐 쉐마라고도 부르고 레마라고도 부르고 로고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쉐마 그리고 레마라고 우리가 특별히 구분은 하는데 학자들은 별 의미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뜻을 보면 쉐마는 기록된 말씀, 그냥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면 레마는 특별히 그 상황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 말씀이라고 할 때는 원래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서 바로 레마와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제사장이 들려준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던 시대, 있어도 구약의 말씀밖에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 모세오경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말씀 의지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내 안에 든든한 마음,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 즉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 하고 나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막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5절에서 7절까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것이 가드 왕 옆에, 즉 블레셋 왕 옆에 있던 신하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왕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를 음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든 말을 곡해하고 사악하게 바꿔버린 사람들. 처음에 다윗이 미친 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하는 이야기를 왕에게 곡해해서 전달하는 거죠. 저 다윗을 중용하면 문제가 생기니 저 다윗을 빨리 죽이도록 다윗이 어떤 말을 해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왕에게는 저 사람 빨리 죽여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적의 장수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왕에게 설득을 했던 거죠.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곡해를 하고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하나하나 다 이 상황을 세워주십시오. 낱낱이 다 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기도 내용이 없나 하면 다른 기도 제목에 보면 이런 상황에 빠질 때 주여 기억하시며 저들을 치시옵소서, 저들을 꺾으시옵소서라는 건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나를 엄습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 블레셋인이었기 때문에 나와 원수지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만 건져주시면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 기억하시고 낱낱이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 주님의 눈물병에 받아둘 만큼 내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책에 기록하시고 내 눈물 자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제일 먼저 읽었던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상상이 되시겠죠.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거기서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번째 세대가 넘어가도록 풀려나지 못했던 포로지에서 생활. 이런 때 주님,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들을 무찌르고 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가겠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찬양하도록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어렵고 두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를 못하는 것, 주님 말씀 붙잡고 가오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시편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며 마치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던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종종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려지는 말들.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을 주시니 내가 이 모든 상황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젊은 사람들이 야, 멘탈이 강철이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막 엄습하고 나를 죽이려 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든든하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내가 이거 이기겠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하거나 무너지도록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주님 말씀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의 기도이고 고백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두렵지 않고 강인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악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더 큰 악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무너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계수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받아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이러스 확산이 아주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님, 이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위기 극복해 나가는 힘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을 만들어갈 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